자,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시고 우리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길게 오지 않았다면,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이유로 어렵지 않았다면,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우게 되면서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나의 예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가 참 엉터리 같았구나. 내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중에 설교했구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협도 없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목사인 내가 새로운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이 코로나가 예배 갱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전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드려왔던 이전의 예배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함께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공허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는 껍데기만 화려할 뿐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가 있어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입니다. 진리가 빠진 예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10계명이 예배에 대하여 무엇을 명령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로만 참된 예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와 함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영은 우리 개인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진심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비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제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간교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 어떠한 더러운 계획과 더러운 그러한 생각과 더러운 뜻이 숨겨져 있는지 나도 잘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을 살피셔서 진실한 마음은 내가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진실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진실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살펴봐 주세요.
다윗처럼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마음 안에 간교한 뜻이 없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언제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봐 주세요. 제 마음에 헛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것이나 고쳐야 될 것을 드러내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을 드러내실 때에 회개를 거절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고쳐주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도록 이 마음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시든 어떻게 고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지고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실한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입니다. 어떠한 농부가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을 구했습니다. 이번에 고구마를 캤는데 보니까 아주 엄청 큰 고구마도 이렇게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와, 고구마가 너무너무 커요. 보통 고구마에 한 5개가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당근을,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을 캤습니다. 이 당근을 보자 이분은 이거는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지만 당근을 잘 싸서 그걸 들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당근은 전무후무합니다.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폐하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벌벌벌 손을 떨면서 당근을 임금님께 바치는 거예요. 왕이 농부의 그 진심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로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 땅 옆에 왕궁의 땅이 있으니 그 땅을 그대에게 하사하노라. 거기에서도 농사를 잘 짓도록 하고 풍성하게 거두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농부는 왕의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몰래 뒤에서 엿보았습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저 엄청난 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근보다 더 귀한 걸 왕에게 바치면 도대체 왕이 얼마나 좋은 걸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귀족이 자신이 기르던 아주 잘생기고 귀한 검은색 말을 왕에게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가 지금까지 많은 말을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튼튼한 말은 처음입니다. 폐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칩니다. 왕은 그 귀족의 본심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 고맙소.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딱 끝입니다. 당황하는 이 귀족을 보고 야, 이제 왕이 뭔가를 줘야 되는데 왜 그냥 돌려보내지? 당황하고 어리둥절하는 이 귀족에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자네에게 설명해 주겠네. 앞에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바쳤지만 그대는 그대의 말을 그대 자신에게 바친 것이네. 여러분, 왕도 아는 본심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 우리의 거짓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주시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주시도록 마음을 드러내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11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책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책은 박완서 씨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박완서 씨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26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해 왔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만만한 건 하나님이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하나님. 징후의 마지막 극치의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만 돼. 나는 하나님의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았다. 충격적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이 박완서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그저 만만한 분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운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아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 어떻게 진심이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것입니다. 늘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희망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6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18절에 한 번도 없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총 7번에 걸쳐서 없다고 말합니다.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에서 완전수입니다. 바울이 없다고 7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게 타락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거나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시죠. 저 정도 연단을 받고 저 정도 고통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합니다. 근데 끝끝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끝끝내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연단을 받고 저렇게 많은 시험과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나. 왜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갈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이 40에, 나이 50에, 나이 30에 술에 거나게 취해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웠어요. 왜 오셨어요? 교회가 그리웠어요. 그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역사하셨고 반드시 그분 뒤에 그분을 위하여 성령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궁금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그 궁금한 게 왜 궁금한 거죠? 누가 궁금하게 만든 거죠? 성령님이 궁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제 인생에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처럼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책도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래도 그 모든 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봐도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처럼 희열과 기쁨을 주는 건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누가 제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었습니까? 제가 스스로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왜? 궁금하니까. 왜? 알고 싶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성도님들한테 제가 은혜 받은 걸 전하고 싶으니까, 제가 깨달은 걸 전하고 싶으니까 늘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셋째,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분열되지 않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한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다른 생각과 또 잡다한 걱정과 두려움에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계속 버려가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두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주실 복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날 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내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세상의 성공도 그 어떤 세상의 출세도 제게는 허락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 땅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바로 화도시온교회가 되고 화도시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화도시온교회, 바로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